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더 나은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계곡에 도착을 해서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텐트를 칠 만한 그런 자리를 찾아보아라. 그래서 두 아이가 열심히 찾게 되었어요. 큰 아이가 바위 근처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경사가 져서 안 좋아요. 그리고는 이 작은 아이는 소나무 빛을 가리키면서 아빠,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또 큰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송충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큰아이가 물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여기가 어떨까요? 그래서 또 작은 아이는 거기는 아까 본 그 바위 근처만 못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려가자. 다시 맨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바위 밑에 근처에도 소나무 밑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단다. 좀 의미가 있는 말 같죠?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단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어보았어요. 아빠, 더 나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더 나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는 마음이다. 이게 매우 의미가 깊은 말이죠.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는 마음. 이게 더 나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이죠. 단점은 크게 보고 장점은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마땅한 자리도 없고 마땅한 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더 나은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아멘. 여기 좋은 이름은 좋은 명성, 훌륭한 명성,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또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그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천교회 아무개 하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천교회 아무개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 그러면은 이제 잘못 살게 된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좋은 명성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나무에서 축출한 기름을 가리키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감람유를 매우 귀중한 물품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이 감람유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식용으로 쓰여진 거죠. 지금도 올리브유 하면 기름 중에서도 아주 좋은 기름으로 평판이 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올리브유를 식용으로 사용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등화용으로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거죠. 또 의료용으로도 사용했어요.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화장품용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향유용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식을 행할 때 그때 이제 이 향유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그런 물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물건, 귀중한 물건 귀하게 여기죠. 자, 그런 반면에 그 좋은 귀중한 물건보다도 좋은 명성을 얻는 것, 그건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장군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이순신 장군, 강감창 장군, 을지문덕 장군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나죠. 그 왕 중에서는 어떤 왕이 생각이 나요? 세종대왕. 누구나 다 그렇게 버뜩 생각이 나죠.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왕 중에서 아주 못된 왕, 그럼 또 생각나는 왕이 있죠.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또한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죽는 날보다는 출생하는 날이 훨씬 더 나아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막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돌이 되면은 뭐 돌반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대. 여기 출생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날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죽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게 여겨지죠. 아무튼 여기 출생의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날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죠. 또 정해놓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에 찾아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죽는 날을 대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죽음 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아멘. 그 조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초상집에 가면은 뭐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는데 잔치집에 가면 즐겁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낫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의 끝,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이 다 초상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언제 어느 시에 죽음을 맞이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는 뭐 아직까지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대. 무지개 빛만을 보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재벌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인격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비행기 땅콩 해양 사건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 사람도 보니까 조씨인데 돌조씨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조씨인데 또 뭐 야구 방맹이 폭력 사건 그러면서 또 폭력을 행하고도 뭐 전혀 미안한 것도 없죠. 치료비, 위로비 얼마 주면 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인격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일도 겪고 근심하는 일도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인격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씀하죠. 목전이라고 해서 눈앞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못된 짓을 일삼았다.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그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언행 심사를 항상 조심하게 되는 거죠. 주의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언행을 일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때로는 안 보고 계시고 안 듣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욕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욕에 시달리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들이 부르짖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92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찬송가 292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또 생명 나의 또 힘이라.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지혜를 얻으리.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찬송 가사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대요. 혼인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상집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초상집에 가게 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특별히 화장터에 가게 되면 덧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러 시신이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걸 보면 정말 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의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있다. 또 먹고 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이렇게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우매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만을 따르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그것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매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냔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삶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네라 씨를 아시죠? 탤런트 시네라 씨. 아들을 낳고 아들이 7살쯤 되었을 때 그때 아이를 또 낳을까 하다가 아이를 더 낳지 않고 딸을 입양을 했대요. 또 3년 후에 두 번째 딸을 또 입양을 하고요. 그렇게 한 것이 그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주고 그 우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거기서 특별히 그 마음에 이 아이를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두 딸을 입양을 해서 잘 키웠다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해외의 그 아동들을 후원하는 일 한 30여 명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요. 50여 명까지 했다가 지금 30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저도 누가 책망하면은 그 순간에는 별로 좋지 않게 여기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망을 들으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니까 또 바로 또 공격을 또 막 퍼붓죠. 너는 뭘 잘났다고 그러느냐? 넌 뭘 잘했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막 반격을 취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그 지혜자의 책망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 책망을 따라서 자기를 다듬어가면서 사는 삶이란 말이죠.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매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잘 듣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은 영과 육을 살찌우는 양약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가리키는 거죠. 반면에 그 우매자의 노래는 당장에는 듣기 좋죠. 또 일순간에는 기쁨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TV를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즐겨 듣고 또 같이 손뼉도 치고 웃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 인기 연예인들 보면은 무대 위에서 막 박수갈채를 받을 때에는 좋죠. 그러나 무대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허탈감, 허무감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허탈감, 허무감을 메꾸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마약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참된 기쁨이 되고 참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따닥딱딱 소리를 내면서 탑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래도 좀 살았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 갖다가 아궁이에다 집어넣으면 따닥딱딱 하면서 아주 잘 타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잘 타니까 화력도 좋은 거죠.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불꽃이 확 피어올랐다가 금방 사그러들고 마는 거죠. 자, 그리고는 남는 것이 뭐예요? 남는 것은 재뿐인 거죠. 무엇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당장에 있는 그 눈앞에 있는 즐거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매자의 웃음소리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우매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이 최고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곳에 있다가 오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우매한 자가 되고 만다고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이것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있대요.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매자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나라 속도면은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시작하라는 거죠. 뭔가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낫대.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끝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될까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참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욥의 인내를 보아라. 욥이 잘 참고 그래서 견디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잘 참는 사람이 화를 잘 내지 않게 되죠.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아라. 화를 잘 내는 것은 우매자의 마음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온갖 멸시천대, 또 모욕, 또 채찍에 맞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런 것들을 다 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많은 고초를 겪게 되셨나요? 그게 아니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초를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거죠. 우매자의 마음에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잘 참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고 이기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잘 참는 가운데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선희 씨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 속에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